일본의 경제학자 오마에 게니치의 말에 의하면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단 세 가지뿐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달리 쓰거나 사는 곳을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외에는 결코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자유롭게 만나지도 이동할 수도 없고 심지어 계획했던 일정조차도 취소 또는 연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성규제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을 바꾸시던 처한 상황을 바꾸시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 모든 것이 바뀔 줄 믿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전 세계 선교사님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세계 선교보고 먼저 예수 전도단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전도단의 찬양 오직 믿음으로 였습니다. 매일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서는 선교사님들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과 함께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현지 선교 18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들이 최근 남아공에서 일어나고 있다는데 사람들이 몰려다니며 소리 지르며 심지어 총소리까지 들린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남아공 현지에서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18년 만에 처음 보는 남아공 모습. 전 대통령 제이콥 주마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감방에 갇혔는데 그의 지지자들이 석방을 외친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였는데 어제부터 지인들로부터 오늘은 밖을 나가지 말라는 연락이 오기에 왜들 저렇게 조바심을 낼까 생각하였다.
아침 일찍부터 총소리가 나더니 창밖 길가에 흑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몰려다니더니 이내 물건들을 한아름씩 지고서 내달린다. 잠시 후에는 흑인 마을 쪽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랫마을로 내려가더니만 군중 소리를 지르더니 이내 한아름씩 물건을 쥐고 흑인 마을 쪽으로 성급히 달아난다. 여성들도 머리에 가득이고 어린 소년도 기타를 들고 뛴다. 모두가 가게를 약탈하여 훔쳐가는 도둑놈들이다. 데모의 명목은 주말을 석방하라는 것이었지만 혼란을 틈타 방화와 약탈을 하는 도적대로 변해버린 것이다. 보아하니 물건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온 듯하다. 평소 같으면 도둑놈이 지나가다 걸리면 소리를 질러서 잡히면 그 자리에서 반은 죽여 놓았을 텐데 남아공은 현장에서 직결 처분하는 문화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소리치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다. 이제야 남아공 백인들이 흑인들을 대하는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다. 잘 아는 어느 백인 선교사 할아버지가 쇼핑몰에서 기부하는 물건들을 흑인들에게 주는 것을 끝까지 왜 방해하였는지를, 흑인 마을에서 내 차가 고장나면 왜 못 간다고 단호히 거부하였는지 이제야 조금은 이해가 되었다. 그럴지라도 선교사는 저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이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여 본다. 남아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아공 현지에서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인도 소식인데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치사율이 50%에 달하는 검은 곰팡이증도 확산되고 있다며 다가오는 9월 3차 코로나 대유행까지 예상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인도 선교지 소식을 윤선희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이승현 윤선희 선교 기도 편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의 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일 폭염에 코로나19 확진자도 급격히 증가했다는 한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도는 전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소하여 일일 4만 1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사율 50%에 달하는 검은 곰팡이증 감염자 확대와 9월의 3차 코로나 대유행을 예상하여 인도 성도들은 여전히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머무는 태국도 점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여 일일 확진자가 1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신음하고 무기력과 우울감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만연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힘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인도 사역지 소식을 전합니다. 웨스트 벵갈 지역은 올 여름 비 피해가 심했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오리사에 거주하는 사역자 피터는 14살 딸아이가 말라리아에 걸려 한 달가량 고열로 고생하였는데 감사하게 최근 열이 떨어지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찡디아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 모투라는 작년 9월에 결혼하였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내년 1월 출산 예정입니다. 사모가 자궁 근종에 문제가 있어 올해 초 의사로부터 자궁 적출 시술을 권유받았는데 기도하면서 지켜보기로 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새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 정말 감사하고 계속 모투라 가정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난 5월에는 빛고울 G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 생계 지원 구호 활동을 하였습니다.
웨스트 벵갈주와 오리사주의 7교회 성도 200가정에 쌀, 콩, 감자, 양파, 기름, 카레가루, 비누 등을 담은 구호 물자를 지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국교회를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저희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교회인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선교지 성도들을 돕고 싶다고 다른 분을 통해 카톡으로 연락이 왔고 그렇게 구호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진행하며 열왕기하 4장에 나온 과부의 기름 한 병이 생각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던 남편, 그의 죽음 후 자신과 두 아들이 다른 집의 종으로 조만간 팔려갈 수 있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은 과부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름 한 병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과부는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종종 사역자 미팅을 통해 인도 성도들의 소식을 들을 때면 늘 마음이 아팠고 나의 한계를 느끼며 그들에게 주님의 긍휼이 더해지길 기도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때론 몇 끼를 굶기도 하고 코로나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기도 하며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백신 접종의 기회도 박탈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 곁에 계시며 믿는 자들의 손길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정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안식년을 끝내고 제3기 선교로 들어갑니다. 지난 5월 하진이 새학기 등록을 위한 재정이 S교회 성도님 2가정을 통해 채워졌고 이로 인해 저와 하진이 태국 1년 비자 연장도 잘 되었습니다. 처음엔 6개월 정도 태국에 머물 계획이었지만 저희 가정은 11개월을 이곳에 머물게 되었고 임시 거처로 머물던 집에서 이번 달 초에 하진이 학교 근처로 이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요셉을 통해 야곱의 자손들이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하심을 경험했듯이 저희에게도 태국 생활은 다음 스텝으로 나가는 잠깐의 경유지 정도로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선교지 후보였던 미얀마는 계속되는 군부 쿠데타 상황으로 인해 저희가 정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코로나로 인해 태국 정탐도 계속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1이 되는 아들 하진이를 올 8월 새학기에 이곳 기숙사에 입소시키고 저희 부부는 수도 방콕에 내려가 태국어 공부를 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선교 기관들이 운영하던 기숙사들도 문을 닫기 시작했고 방콕과 그 주변으로 코로나 확진자들이 급증하면서 방콕의 태국어 학원들도 문을 닫거나 온라인 강의로 전환되어 무리하게 방콕에서 언어 공부하는 것은 좋은 결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몇 달간 최종 결정을 위해 기도하였고 파송교회와 소통하면서 가족이 함께 이곳 치앙마이에 머물고 태국어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한 인도 선교는 비거주이지만 지혜롭게 계속 지속하려고 합니다. 선교 훈련을 받으며 첫 선교지인 인도로 나갈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때론 내가 인생도 사역도 자녀도 많은 것을 계획하지만 결국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순종하고 열어가실 그 길을 기대하며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의 동역자 여러분, 저희 가정은 태국이라는 새로운 곳에 나그네와 같이 유목민과 같이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매 기도 편지마다 중보기도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에 주님은 늘 정확하고 또 풍성하게 응답해 주심을 경험합니다. 저희들의 삶은 늘 주님의 온전하심에 비춰보면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선교의 동역자님들이 주께 힘을 얻어 날마다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절박한 생사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과부와 같은 심령이라면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 인생의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담아 2021년 7월 20일 이방의 빛 이승연, 윤선희, 예진, 하진 올림. 인도 선교지 소식을 윤선희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보내온 선교지 소식입니다. 잡초와의 전쟁에서 영적 승리라는 제목으로 원대식 폴리캅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탈리아 로마에서 원대식 폴리캅 선교사가 7월 선교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선교 초기에 12평 되는 반지하집에서 10년간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30평 정도 되는 정원이 있었는데 지하에 사는 저희만 사용하는 공간이라 청소와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봄이 되면 잡초들이 무성하게 나서 한 달에 2-3번 잡초와의 전쟁을 하였습니다. 배면 또 나고 뿌리채 뽑아내도 또 자라는 잡초의 생명력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이 되어 할 일 없는 저희 집 초등생 2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 차고 뛰어놀고 자전거 타며 놀았더니 한 달 후에는 풀 하나 없는 운동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강한 생명력을 가진 잡초들이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발밑에 완전 케오패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7월 6일부터 여름방학 음악교실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교회 청소년들보다 새로운 청소년들이 더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VIP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열심히 배워서 섬기는 교회에서 좋은 리더 역할을 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근처에 있는 호텔 뒤편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14살 된 청년이 1년 전부터 스케이트를 배우다가 9개월 전부터 그 공간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또 불러 모아 매주 3-4회 스케이트를 가르쳐주고 함께 스케이트를 타니 지금은 청소년들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던 사람들의 어두운 공간이 아주 건전한 스포츠 문화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1년 5개월째 되는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며 교회가 속한 주위 공간들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해감을 느낍니다. 영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잡초와의 전쟁에서 영적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8월 1일부터 6일에는 8차 헤르누트 성령 축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차원에서도 파트너로 참여하는 외부 사역입니다. 이번에 104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그중 청소년들이 49명이고 15명이 처음 참석합니다. 초기에 참석했던 야생마 같은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은 줌마들이 되어 찬양과 말씀으로 새로운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는 Acts 29 Our Story란 주제로 결코 끝날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름 청소년 사역과 헤르누트 사역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탈리아 로마 선교와
저희들을 위한 기도와 사랑의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강건하심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라zie. 이탈리아에서 원대식 폴리캅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전해온 내용인데요. 흔히들 기후 영향 때문인지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 특히 섬 사람들은 게으르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 마이크로네시안 남자들이 게으르다고 하는데 원래부터 그랬는지 괌 현지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내나님, 이것은 축섬의 인사말로서 좋은 하루가 되세요라는 뜻입니다. 괌에서 마이크로네시아 남자들, 축섬의 남자들은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축남자들 고용하여 일을 시켜본 한 우인주인들은 아주 애를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시간을 때고 죽음을 주면 그 다음 날에는 일터에 나타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축섬 사람들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가정과 자녀를 책임지고 돌보는 남자들이 거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술을 먹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는 남자들.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능한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제로다운에서 만나는 축섬의 여학생들에게 제가 가끔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지 않는 남자들을 만나지 말아라.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남자들, 무능한 남자들과 만나서 가정을 꾸리지 말아라. 마이크로네시아 남자들, 축섬의 남자들이 원래부터 게으르고 무능하고 가족들에 대하여 책임감이 없었을까요? 1940년에 인류학자인 알렉산더 스포어는 마샬 아일랜드의 마주로에서 연구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마주로 섬에서 보았던 남자들이 어떤 일을 하였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주로 섬의 남자들은 힘든 노동 일을 하였다. 집을 짓고 카누를 만들고 나무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한 도구들을 만들고 코코넛 껍질의 섬유를 가지고 로프를 만들었다. 그들은 가족들의 음식을 위하여 농사를 지었다. 때때로 그들은 산에 가서 빵나무, 코코넛, 바나나, 타로를 채집하였다. 이런 마이크로네시안 남자들의 힘든 노동이 도시화와 임금 노동으로 인하여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1960년에는 남자들의 9.6%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였고 1990년에는 남자들의 27%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돈을 벌게 됐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돈을 벌게 되므로 남자들의 역할이 부족 공동체 사회와 가정에서 변하게 됐습니다. 카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돈을 주고 수입하게 됐습니다. 집도 부족 공동체의 남자들이 힘을 합하여 짓는 것이 아니라 건축회사에 주문하게 됐습니다. 로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게 되었습니다. 깡통 음식을 사서 먹게 되므로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일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산에 가서 빵나무, 타로를 심고 거두는 일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일이 남자들에게는 쉬워지고 가벼워졌지만 그 일을 여자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안 남자들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함으로써 이전에 하던 힘든 노동이 훨씬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의 일이 줄어들었지만 마이크로네시안 여자들의 일은 오히려 조금씩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자녀를 돌보고 집안을 청소하고 옷을 세탁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여자들의 일은 30년, 40년 전이나 오늘날에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자들의 일까지 맡게 됨으로써 가정에서 여자들의 일은 조금씩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괌으로 이주한 마이크로네시아 남자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괌에서 섬 사람들이 직업을 얻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일에 대한 훈련이나 기술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일을 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교통편도 부족하고 꾸준히 일할 수 있는 후원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방황하게 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많이 먹게 됩니다.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므로 괌사회에서 뒤처지고 낙오되고 노숙자가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온 가족이 정부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네시아에서 시대적 사회적인 큰 변화가 일어났고 지금도 그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족 공동체인 대가족 사회에서 핵가족 사회로의 변화,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던 전통적인 생활에서 도시화와 산업화로의 변화, 괌으로 이주하여 현대적인 문명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생활의 변화, 이런 변화 속에서 마이크로네시아 남자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현실에서 적응하지 못한 축섬의 남자들이 술과 마약, 자포자기로 빠지는 것이 아닐까요? 하늘과 땅, 바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이크로네시아 남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시화와 산업화의 변화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을 책임지는 남자, 아버지, 남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해외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선교 편지, 기도 제목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선교지 소식들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 보고라고 검색하시면 사진이나 동영상 둘러도 자세하게 선교지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 끝으로 제이어스가 부른 주의 이름 높이며 라는 찬양으로 세계 선교 보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